새해를 시작하게 되면 늘 이렇게 새로운 마음, 또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런 동기부여를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드릴까? 여러분, 늘 제가 같은 말을 많이 반복하는데 우리 지나왔던 2020년과 지금 새로 시작한 21년이 여러분, 우리 환경이 그렇게 달라진 건 없잖아요. 늘 같은 삶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새해는 뭔가 우리에게 또 새롭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길, 또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새 것이 되지 않고 새 마음이 되지 않고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에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해 첫 이런 첫 주간을 시작하면 늘 우리가 준비하고 또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채워주시든지 그것들을 잘 우리가 간직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지 그 삶을 오늘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고 다시 정리하고 또 우리가 결단하고 한 해를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10가지로 뽑아봤어요. 이 10가지를 우리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을 읽었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 아시죠? 이 빌립보서 주제가 뭔지도 아시겠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빌립보서에 기뻐하라, 기쁨, 권하노라. 계속 주제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기쁨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 서신을 썼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감옥에 사는 이 사도 바울이 이토록 기쁨을 강조했던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모든 고난, 우리 인생의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백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 불안한 시대, 참 막막한 시대, 지쳐있는 시대 아닙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다 이기고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이 백신이 뭐냐? 그게 기쁨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제가 볼 땐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한 해를 이렇게 소망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얼굴에 그렇게 기쁨이 많이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우리 왜 기뻐할 수 있죠? 세상의 조건들이 내 뜻대로 되어서 기쁜 게 아니라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힘이에요. 우리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권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신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이 시대 또 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출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띄워볼까요? 1절 시작.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무슨 말을 쭉 열거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을 많이 했는데 끝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결론을 내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1장부터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1장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도록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좀 다르다. 나는 예수 앞에 붙잡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산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이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인 것을 본인을 통해서 열거해요. 여러분은 세상의 삶을 사세요? 성도의 삶을 사세요?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계시지만 우리의 삶은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이 살아가는 삶이 아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 삶을 2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바울 이 세 사람이 본을 보이며 사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 디모데도 그렇게 살고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게 살고 나 바울도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하고 본이 되는 삶을 소개합니다. 오늘 이 3장은 이제 1절 우리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뭐하니라? 안전하다. 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잘 설명해 줘요. 그러면서 1절 우리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썼다. 이 말은 같은 말이 뭐 어떤 말일 것 같아요? 쭉 빌립보서 주제가 무슨 주제라 그랬어요? 기쁨이라 그랬죠. 저 기쁨의 말을 한 번만 써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말을 계속 쓴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 자주 하는 게 좋아요. 자주 너무 좋은 말도 자주 하면 식상되잖아요. 자주 해야 돼요. 한 번만 알아듣게 딱 하고 말아야 돼요. 예? 근데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저 같으면 이 설교하고요. 다음에 또 이 설교하고 또 이 설교하면 제가 얼마나 수고가 많겠습니까? 들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또 저 설교하시네? 또 저 같은 말씀하시네?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같은 말을 하는 게 나는 수고롭지 않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그 다음 보면 너희에게는 뭐하라? 뭐하니라? 안전하니라. 이 말이 중요해요. 왜 같은 말을 계속 수고롭지도 않다 하면서 계속 반복할까? 이렇게 반복하는 게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지켜야 할 말들, 이 말씀들은 계속 반복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계속 새겨 들으시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안전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뭡니까? 우리의 토대가 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하고 또 새겨야 할 말씀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안전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설교를 잘할까요? 여기 서 있는 제가 설교를 잘할까요? 네? 사도 바울 선생님이 훨씬 설교 잘합니다. 영적으로도 저보다 훨씬 뛰어날 거예요. 이런 분이 한 번 설교하면 성도들이 막 새겨서 아마 신비에 새겨서 안 잊어먹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설교해도 이 빌립보 성도들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뉘앙스를 보니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설교해도 잊어버려.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보다 유명하지 않고 더 훌륭하지 않거든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은 계속 반복해야 될까요? 한 번 했으니까 그만하고 말까요? 말씀 반응 좀 해보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반복했다면 저도 반복해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어떻게 해야 안전한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꼭 잊어버리지 않고 지켜야 할 것, 정말 중요한 것, 제가 10가지를 뽑아본 거예요. 이거는 계속 반복해야 되겠다. 이걸 잊어버리고 우리 성도들이 벗어나면 위험하겠다. 그렇게 여겨지는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제가 몇 가지를 뽑았냐면 10가지를 뽑았어요. 오늘 제가 10가지 다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5가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얘기는 여러분이 모르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린 또 반복해서 또 새겨야 하고 또 우리가 또 다시 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고 그래야 오늘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이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지금부터 이제 귀를 쫑긋 하시고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안전하게 사는 우리 신앙의 삶, 이 조건 지켜야 할 말씀 10가지를 제가 설명할 텐데 그 첫 번째는 자, 쓰시는 분도 계시니까 한번 잘 받아 적어 보세요. 성경은 한번 읽어보시자. 1번 띄워주세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자,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잊지 말고 또 지키고 또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말씀, 저 성경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매일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 근간, 우리 신앙의 기초, 기준,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벗어나서 뭘 해도 어떤 큰 일들을 해도 하나님은 말씀을 벗어난 삶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 밖에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올 한 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첫째도 하나님 말씀 중심. 할렐루야. 말씀에 묵상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녁 식사하고 오셨어요? 식사 안 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저녁 안 드시고 내일 또 안 드시고 그 다음 날도 안 드시면 어떻게 돼요? 쓰러져요. 힘 못 쓰고 생활이 안 돼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요? 조금만 먹어야 돼요? 배부르게 먹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말씀의 양식을 안 먹고 성도가 세상에서 힘을 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 작년에 참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 경건 축제를 통하여 막 쓰신 분들 보니까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아, 이걸 쓰시는구나. 시간도 굉장히 촉박했잖아요. 어떤 분은 뭐 직장 생활 하시는데 직장 생활 하면서 어떻게 그걸 썼나 참 대단해요. 그 쓸 시간이 있으셨을까? 피곤하실 텐데 집안일도 있으실 텐데 그러나 그렇게 성경을 필사하고 암송도 하고 녹음도 시키시고 이러면서 제가 목회 20년 하면서 이 경건 축제 하면서 은혜 받았던 이 은혜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목사님 성경 쓰는 게 그렇게 은혜가 됐다 하시고 녹음시키면서 그렇게 은혜가 됐다 하시고 아,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구나. 할렐루야.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을 못하고 천국 가실 분도 계시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책, 사랑의 편지, 우리 삶의 기본적인 모든 조건과 구원의 조건을 다 가르쳐 주신 이 소중한 생명 같은 이 책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늘 묵상해야죠. 할렐루야. 묵상하고 깨달아야 지키죠. 깨닫지 못하면 지킬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장에는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도에게 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면 복이에요. 모든 복은 다 뭘 통해서 오죠? 하나님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올해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 예전과 같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최대한 장점을 살리면 올해도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하여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가장 우리 올 한 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묵상하고 지키는 겁니다. 매일 하셔야 돼요. 밥은 매일 드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드세요? 매일 드시죠? 우리 매일 묵상하시고 들으시고 그렇게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 띄워주세요. 2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본 의무입니다. 성도가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뭐냐면 예배의 성공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예배는 기분에 따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할 성도의 의무인가요? 맞죠? 어려우면 환난이 오면 예배 안 드려도 되나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는 상황이 그러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핵심적인 명령, 성도가 지켜야 할 의무, 성도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 그건 예배인 것 같아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곧 성도의 삶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축복하신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자 나오고 예배에 성공한 자가 나와요. 가인과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죠. 형식은 다 갖췄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그 삶의 그 중심의 예배가 실패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인은 어느 길로 가냐면 살인자가 돼요. 그리고 그 후손은 어떻게 되나요? 저주받은 후손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어요. 가인에게 죽기는 죽었습니다만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그 후손이 잘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실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건 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 문제도 달려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사도행전 10장 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이 고넬료 가정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요. 베드로에게 이 가정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베드로를 통하여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이 이방인으로서는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고 예배하는 거였어요. 예배는 반드시 성도가 승리해야 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의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 만난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구를 찾으시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 이 시대는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영상으로 같이 예배 드리신 분들 참 감사한데 집에서 예배 드리셔도 제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아멘. 흐트러진 마음, 흐트러진 옷가짐, 여러분 그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시간 지각하셔도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딴 행동을 하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 테이블에서 아니면 상을 펴놓으시고 성경책 놓으시고 진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공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서 드린 예배가 가장 좋은 예배고요. 어쩔 수 없어서 가정에서 드리신다면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셔야 해요. 아멘이죠? 그렇게 승리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형편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수도 있는데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예배에 승리하십시다. 예배에 승리하십시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 박일승 권사님에게 잘 사진 찍어서 올려놓으신 게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딱 이렇게 예배 잘 드리시는 모습, 우리 경서도 가끔씩 이렇게 찍어서 사진으로 올려놓더라고요. 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진실하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을 찍으셔서 카톡에 좀 올려보세요. 아, 우리 성도들이 진짜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는구나. 저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다른 건 다 실패해도 올 한 해 예배는 반드시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를 보시잖아요. 저는 진짜 제게 주신 사명, 예배 인도하는 건 제가 목숨을 걸었어요. 새벽 예배도 제가 걸은 적 없습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추워서 안 나오시지만 여러분 나와보세요. 저는 있나 없나 여기에. 어느 날은 한 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도 안 나오시나 보다 하고 있는데 나중에 문을 삐그덕 열고 나오는데 한 번도 새벽 예배에 안 나오시던 분 그날 또 나왔어요. 또 저를 새벽 예배 드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너무 춥더라고요.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제가 예배 그냥 쉬십시다 이런 적 없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축복의 통로고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예배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위험해져요. 예배가 자꾸 무너져가면 성도의 삶이 안전하지 않아. 자꾸 위험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3번 띄워주세요. 3번 시작. 주일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 주님의 날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주일이라고 하는 구약에는 안식일, 신약에는 주일, 이건 누가 정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이 편의에 따라 만든 제도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그렇게 제정하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그날이 구약에는 안식일, 신약에는 뭐예요? 주일이에요. 이 날은 우리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알기는 잘하세요. 알기는. 그러니까 이 날은 내 날처럼 쓰시면 안 되는 것도 아시죠? 이 날은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죠. 이 예배의 가장 핵심이 이 주일 예배잖아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6일 동안은 힘써서 일하고 제7일째 되는 날, 이 날은 내 날이니 구별하여 온전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누구 날이에요? 6일 동안은 내가 힘써서 일하는 거죠. 그러나 제7일째 되는 날, 이 주일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제정하신 안식일, 주일이기 때문에 이 날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잘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 행복회 목사님들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도 교제하고 줌으로도 이렇게 교제하고 이러는데 오늘 또 우리 목사님들 오전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딱 올려놓으셨습니다. 오전 예배 마치고 쉬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 행복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카페 목회를 하세요.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카페를 열어놓고 카페를 장사해요. 주일날은 교회를 쓰시더라고. 그래도 뭐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양이에요. 참 감사하죠. 근데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목사님들 중에 요즘 제가 쭉 보니까 오후 예배가 없어.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는 더 없어요. 오전 예배 안 마치고 다 쉬고 계시다 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온전히 지켜야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느 때는 좀 미안해. 오전 예배 이렇게 드리고 또 오후 예배 식사하시고 얼른 드리고 성도들도 이렇게 편하게 볼일 보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도 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근데 제 신앙 양심이 이 날은 주님의 날인데 온전히 드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명절 때 같은 날은 우리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일찍 예배 드리고 가시잖아요. 그날 너무 하나님 앞에 허전해.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죄송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번 잘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실 거 아니에요. 예배의 실패자로 서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일 성수자, 그 예배의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다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정말 주일 성수, 예배에 승리하는 교회다, 이렇게 인정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의 삶이 가장 안전할 겁니다. 사단에게 무너지지 않고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승리하실 거예요. 그렇게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모르는 말씀 아니죠? 성경대로 살자. 몰랐어요? 반복하는 거예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자 몰랐을까요? 알아요. 주일 성수는 주님의 날이다. 온전히 지키자. 이게 다 아신 거죠? 그래도 이거 잘 돼요, 안 돼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거 안 되면 위험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고 4번 띄워주세요. 4번. 자, 시작.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제일 힘든 설교가 헌금 설교인 거 아시죠? 그래도 한 번은, 1년에 한 번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강조 안 하면 또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흐트러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죄를 지을 것 같아서. 자, 11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 그게 성도의 기본 의무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4장 또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11조 사건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도 그러고 이렇게 다 이 뭡니까,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왕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다 뺏어가요. 탈취해서 다 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이 군대와 싸워서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다 찾아옵니다. 제가 볼 땐 이건 기적이요. 아브라함이 무슨 그 식솔들이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변변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그돌라오멜의 이 연합군은 다 군인이에요. 군사들이에요. 근데 전쟁을 해서 그 종들과 함께 싸워가지고 다 찾아옵니다. 찾아오면서 이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나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11조 소원을 하고 그걸 지킵니다. 이 11조가 뭘까? 단지 하나님 앞에 물질만 드리는 게 11조일까?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그렇게 소원했던 것은 이 뭡니까? 이 그돌라오멜의 이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가서 이긴 거 아니에요. 그 식솔들, 종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 이 11조 이 의미 속인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이기고 지는 게 누구의 주권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구나.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브라함에게는 뭐였냐면 11조였습니다. 우리 죽고 사는 게 누구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손에. 우리 말라기서에도 11조 얘기 나오고, 히브리서 7장에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건 통해서 또 11조 얘기 나오고, 성경에 곳곳에 많은데요, 제가 가만히 종합해 보니까 주권이에요. 주권.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을 뭘로 했냐면 그 11조로 한 겁니다. 11조는 헌금일까요, 아닐까요? 엄밀히 따지면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11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요즘에는 11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막 유튜브에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왜 11조를 안 해도 되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여러 제가 유튜브 한번 들어봤는데 내용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요즘같이 이렇게 타락한 교회에 내 11조를 드리기 싫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더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11조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잘 쓰지 않고 타락한 목사들이 이렇게 잘못 쓰는 교회, 그런 교회에 내가 내 11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냐,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동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교회가 극히 일부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을 잘 사용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만이지, 그걸 교회에서 어떻게 쓰느냐, 그거는 나중 일이에요. 이걸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죠. 그렇게 잘못 쓴 목회자는 하나님이 심판할 거고, 그렇게 잘못 헌금을 쓰는 교회는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하나님 앞에 받으시도록 잘 해드리면 되는 거죠. 올해 11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아직 매달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11조 하시는 분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있잖아요. 이 11조가 자꾸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부흥하려면 우리 성도들 중에 11조가 많아져야 합니다. 그게 부흥의 척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올해는 이렇게 환경이 안 좋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서 11조가 더 많아지고, 혹시 알아요?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은 한 달에 11조 1000만 원 하는 분이 또 나타날지? 여러분은 안 될 것 같죠? 11조 1000만 원 한 사람이 나타난다면 내가 되는 게 나아요, 옆에 성도가 그렇게 되는 게 나아요? 자신도 없으시는 것 같아요. 자꾸 줄어들면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11조가 점점 많아지도록 정확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하면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비교적 우리 성도님들은 11조 잘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축복해 달라고 우리 주권을 인정하시고 11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셔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잘못하면 우리 성도의 삶이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제가 10가지를 준비했는데 이제 4가지 했거든요. 한 가지만 오늘 더 하십시다. 5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감사는 은혜 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올해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잊지 말고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앞서 11조도 하나님이 주일 예배도 하나님이 명령이라 그랬잖아요. 감사는 권면일까요? 명령일까요? 네? 했으면 좋겠다. 어려워도 감사하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감사해라 명령하신 걸까요? 명령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뜻이요, 그리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풍성함이에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우리에게는 불행이요, 감사가 되면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제가 많이 강조하죠. 삶이 어렵고 가정이 힘들고 어두움이 몰려오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날 때, 그때 이것들을 다 이기고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그게 감사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힘들고 짜증나고 불평이 이렇게 일어날 때는 감사가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뭘로 해야 되냐? 기분, 감정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도 해봐서 안 돼요. 믿음으로만 돼. 믿음으로만 그 짜증나고 불평이 나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막 불평할 일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런데도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뭘 하냐면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택의 수도가 얼어버렸어요.
우리 박일성 원사님 보셔서 알아요. 물이 없어요. 저는 이 수도에 물이 얼으니까 이렇게 불편한 걸 예전에도 겪어봤습니다만 씻을 수가 없어. 밥도 못해. 양치질도 못해. 화장실 물 내려도 물이 안 나. 야, 이건 사람이 진짜 물이 없이 산다는 건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구나.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여기 밖에 화장실 변기 있잖아요. 변기 물이 하나 살아있어요. 그럼 제가 변기에서 물 떠다가 해 먹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 이상희 권사님 집에 물 받으러 가야 될까요? 그 어떻게 드러나려 그걸? 그래서 그 수돗물 하나 살아있어. 제가 이 철물점 가서 막 이렇게 호수 사다가 거기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거기서 물을 끌어다가 우리 사택 부엌까지 물을 호수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 물 틀어 화장실 물 틀어가지고 오늘 주일 아침인데 얼마나 바빠요. 저만 씻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 사모님 씻고 경주 씻고 이삭이 씻고 그 다 씻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뭐 찬물로 씻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물 받아다가 이 교육관에 이게 그 가스레인지에다가 물 이렇게 두 통 이렇게 데폈어요. 그 물 떠다가 빨리 씻자. 그거를 설거지도 하고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박 권사님 아실 거예요. 저희가 이쪽으로 이사 와서 여러분 하수도도 온 적이 있어. 하수도가 오니까 더 힘든 거 알아요? 물은 떠다가 쓸 수 있는데 물을 버리면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게 안 내려가고 넘쳐서 막 방으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더 힘들더라고요. 그렇게도 살아봤어요. 제가 여러분 이 추운데 물 없는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 사모님하고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옛날 생각하면.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힘들지 않아. 진짜 힘들지 않아요. 제가 사모님 설거지하면 뜨거운 물 이렇게 받아다가 옆에 서서 이렇게 해줬어. 사모님 좋아합니다. 제가 언제 우리 사모님한테 그렇게 서비스 해보겠어요. 뜨거운 물 데펴다가 화장실에 이렇게 그래도 볼일은 봐야 되잖아요. 그럼 또 물 쏟아내야 되잖아요. 제가 다 떠다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니까 좀 기뻤고 사모님 그렇게 봉사하니까 제가 기뻤고 저 감사했어요. 앞으로 녹을 때까지 제가 할 겁니다. 저 어떻게 어디서 뚫어요 저걸. 날씨가 좋아서 녹아야 되지. 불편하겠지요. 그러나 이 짜증내고 불평한들 제 인생의 행복이 될까요? 이 조건이? 그냥 받아들이고 감사해야죠. 언제 이런 경험 또 해보겠어요? 기쁘게 감사하게. 그래야 뭐가 와요? 그래야 복이 오고 평안이 오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겠죠. 할렐루야. 또 알아요. 누가 또 감동받고 축복받아서 목사님 사택으로 옮기자 그럴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죠. 아멘이죠. 감사는 있잖아요. 자꾸 표현해야 됩니다. 아멘. 알겠지 내 마음을. 그러면 안 돼. 자꾸 옆에 계신 분, 우리 가정에 계신 가족들에게 자꾸 표현해야 돼. 감사하다. 고맙다. 이걸 사람에게도 하지만 누구에게도 잘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도 잘해야 돼. 하나님 감사해요. 또 이 추운 가운데서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루 또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는 말로도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또 뭘로 표현하기를 원하냐면 물질로도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분이 교통사고 났어요. 수술을 잘 했어. 수술이 진짜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했어요. 사고 나는데 수술을 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한금을 드렸어요. 이럴 때 감사한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근데 진짜 감사한금은 언제 해야 되냐면 수술 안 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수술하고 감사한금 해야 돼요. 수술 안 하도록 건강해 주셨으니까 이 건강할 때 감사한금 해야 돼요. 말도 안 하시네. 진짜 감사한금은 사고 나고 수술하고 드리는 게 아니고 사고도 안 나고 수술도 안 했으니
여러분, 이게 우리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올 1년 동안 여러분 할 수 있다면 감사를 물질로도 한번 하나님 앞에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되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보시거든요. 감사는 믿음이에요. 감사는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하십시다. 말로서 표현하십시다. 물질로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평강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5가지 여기까지만 나눌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안전하게 가야 합니다. 아멘. 위험한 신앙은 여러분, 우리 오늘 1년 자체가 우리 삶의 불행일 거예요.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수 있는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걸 사도 바울도 그렇게 반복해서 가르쳤고,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님, 이 목사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봐요. 또 들은 얘기지만 잘 새기셔서 올 한 해 어려운 이 여건 속에서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우리 승리의 길 가야 합니다. 양보하지 말고 가셔야 합니다.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는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아버지,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이 다릅니다.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기뻐하세요. 또 반복할게요. 다시 말할게요. 기뻐하세요. 성도로서의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 도리를 잘 가르쳤습니다. 배우지 않고는 깨닫지 못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위험한 신앙의 삶 살지 말고 안전한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축복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야 할 이 교훈들을 잘 지켜서 올 한 해도 승리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힘차게 주님 한 분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